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좀 할렐루야가 좀 시원하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네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렇게 몸 컨디션이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목이 딱 잠기는 그런 감기에 걸려 있습니다. 좀 듣기에 시원하지 않으셔도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공간모범서에 역시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다 실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잠깐 요약하면 한 사람이 뭐 몇 회에 걸쳐서 만드는 뭐지만 포도원을 아주 커다랗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는 이 사람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자기가 만든 그 포도원을 그 동네 농부들에게 이제 소작으로 맡기고 떠났습니다. 자, 몇 해 뒤에 드디어 주인이 그 포도 열매의 얼마만큼의 그 소득을 요청할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의 종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내야 할 세는 내지 않고 이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처음에 뭐 주인이 이 자식이 가가지고서는 그 주인 노릇을 했나,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속상했으면 너를 때려서 그냥 빈손으로 보냈겠나.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종이 아닌 아들을 보내면 좀 그 농부들이 무겁게 여기고 또 세를 줘서 보낼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농부들은 아예 그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듣는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듣던 사람들이 아마 주인이 뭐 군대를 데리고 오든 뭐 하여튼 사병을 데리고 오든 해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내용이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이제 뜻하고 여기 농부들은 유대인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을 포도원을 세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비유는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유대교의 장로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죠. 당신이 뭔데 허락도 없이 무슨 권위로 여기서 백성들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는 우리 관할 지역인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 와서 지금 설교를 하는가 하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반박의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주신 비유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상징하고 또 그 농부들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 말하자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포도원을 당신께서 귀하게 여기고 잘 세우신 후에 이들을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돌보고 가꾸도록 지도자들을 세우신 거죠. 농부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잘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 사용만 챙기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깨우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셔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기는커녕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죠. 그런데 이 독생자를 결국은 아직은 지금 고난주간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내용을 다 아시고 너희들이 그 아들을 아예 죽이면 더 이상 하나님의 관섭, 주인의 관섭이 없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참 고약한 농부들이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이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 가지 잘못된 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착각입니다. 함께 합니다. 착각.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구절을 보면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렇게 됐어요. 네,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소작을 맡기기 전에 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마가복음 12장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러니까 지금 포도 몇 그루 심어놓은 그런 자그마한 그런 포도원이 아니에요. 많은 포도를 이제 심었고 이제 울타리를 치고 또 이 포도주를 만드는 집 틀도 만들고 또 경계를 하기 위해서 망대까지 세운 아주 크고 좋은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는 먼저 정성을 다해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너희들이 돌보고 가꾸라 이렇게 하십니다. 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세요. 만일 사람을 제일 첫날 만들었으면 사람이 생겨서 나서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면 살만해요? 살만하지 않아요? 살만하지 않죠. 네,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눈 떠보니 파라다이스야. 와, 또 하나님이 잘 돌보고 가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주어서 관리하게 했지만 실상 주인이 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먹을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아예 과일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 열리는 열매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 먹을 수 없다. 넷째 해에 맺히는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고 5년째부터 이제 주인이 먹을 수 있었어요. 자, 레위기의 계명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자, 그러니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모든 기반 시설을 다 갖춰 놓고 이제 맡겼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여기서 수확을 얻기까지는 몇 년이 그냥 일해야 되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냥 일해야 돼. 만 4년 동안은. 5년도 그냥 5년째 되는 해에 딱 먹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기까지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8월, 우리로 치면 8월 말 돼야 포도 따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주인이 그냥 맡기고 그냥 끝나나요? 이 농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비도 보조해 줘야 되고 또 이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다 제공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그런 세월이 다 지나서 5년째 정식 수확을 할 때가 되어서 한 종을 보내서 이제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라 이렇게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은 감사한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농부들은 사실 이 주인이 정성껏 만들어 놓은 포도원이 있기에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그 주인의 덕분에 생활이 가능한 그런 삶 속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5년째 소출에서는 주인의 몫을 이제 주어야 마땅하죠. 자, 그런데 지난 만 4년 동안 주인은 멀리 타국에 갔다. 외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주인 없이 이 포도원을 돌보던 이 농부들은 마치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한 거죠. 자,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한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청지기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 백성들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를 그 자리에 세운 주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이제 잘 대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인 양 이렇게 행사하는 거죠. 여러분, 고약한 농부들이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와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우리 인생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내가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 주인 덕에 내가 내 삶이 가능한 것이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세상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여러 사람들을 잘 돌보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고 막 이러면서 살아야 당연한 일인데 이제 소득을 얻어요. 그러면 이거 소득은
내 노력과 내 기술과 내 시간과 내 땀을 흘려서 번 내 돈이야. 자기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요즘은 뭐 월급이 그냥 바로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뭐 만져볼 틈도 없겠지만 옛날에는 봉투에다가 이제 줬잖아요. 자, 그러면 남편이 월급 봉투를 딱 갖고 와서 봉투를 딱 이제 월급 봉투를 주면 부인이 이 봉투를 딱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이야, 부인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받으니까 남편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야? 하나님께 감사야? 나한테 감사를 해야지. 그 돈 내가 벌어온 거야. 말이 돼요, 돼요? 말이 되죠. 그런데 실상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가지가지 좋은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이 하루도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다 대단한 것 같지만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우리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번 대형 산불 보면서도 참 우리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1mm인지 2mm인지 내린 그 비덕에 다 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생각하면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본분,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농부들 또 우리들에게 무엇이 문제냐? 탐욕이 문제입니다. 함께합니다. 탐욕. 자, 주인이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10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때가 이렇단 말은 이제 5년째가 됐어요. 그죠?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포도원 소출 전부를 바치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얼마를? 주인의 몫이 있죠. 이게 몇 대 몇인지는 몰라요. 시대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하여튼 소출의 얼마, 주인의 몫을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마땅히 농부들은 주인의 몫을 주어야 하죠. 이것이 계약의 의무입니다. 주인이 다 요구한 것 아니잖아요. 주인의 몫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첫 번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여기 종을 몹시 때리고 능욕했다. 요거 여기 무슨 말인지 마가복음 12장 본문에는 좀 더 설명을 했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그 능욕의 내용이 뭐냐면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는요, 아주 뭐랄까요? 명예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머리를 때리는 것은 명예를 모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명예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종의 머리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그 종에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을 보낸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예요. 감히 우리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보내? 너 맛 좀 봐라 하고서 이 종의 머리를 때려서 상처를 입혀 빈손으로 보낸 겁니다. 이 주인이 세 번째도 명예의 모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12절입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역시 상하게 하고라고 보니까 이 종도 아주 머리뿐만 아니라 거반 죽게 때려가지고 보낸 거예요. 빈손으로. 자, 여러 차례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더 완악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 뭐 주인 생각에는 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아들을 보내면 종같이 대우하지는 않을 거다. 이에게는 반드시 세를 주고 이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제 이 상속자가 없는 이 포도원은 우리 농부들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였어요. 자, 이 농부들이 왜 이렇게 한 겁니까? 한마디로 욕심, 탐욕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같이고 포도원 주인은 누구? 하나님.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가르친다 말했습니다. 자, 적어도 유대의 장로들, 유대의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신앙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지금 있음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10계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런 계명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탐욕에 빠질 수 있기 까닭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주 엄하게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욕심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우리는 십계명을 어기는 자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 옛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머리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문득문득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겨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아주 딱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욕심에 휘둘리고 그 욕심 따라 살게 되어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우리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완악함입니다. 함께 합니다. 완악함. 이 농부들의 마음이 점점 아주 차가워지고 점점 굳어지고 점점 아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거죠. 첫째, 둘째, 셋째 종, 마지막으로는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 보면 점점 더 종들에게 하는 짓이 점점 세졌어요. 처음에 그냥 때려 보냈다 이렇게. 그 다음엔 머리를 상하게 해서 보냈다. 거반 죽게 때려 몸을 상하게 해서 보냈다. 그러니 결국은 아들은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 농부들의 행동의 문제가 뭡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악함이 반복되었다는 거죠. 함께 합니다. 악함이 반복되었다. 네. 같은 죄를 4번이나 반복해서 지었어요. 아니 그러면 계속해서 주인이 보내는 그런 종이 오면 이거 우리가 그냥 한번 뭐 때려보내고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네. 안 되겠다. 주인의 몫을 보내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알고 행동을 고쳐야 되는데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두 번째는 그 악함이 점점 심해졌다는 거죠. 함께 합니다. 점점 더 심해졌다. 점점 그 죄질이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을 일러 성경에서는 완악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완악해졌다는 말은 아주 그 마음이 단단히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콘크리트가 일단 굳어지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딱딱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권면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때리고 핍박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선지자들을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핍박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삐뚤어진 채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사랑해야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움이나 시기로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당연히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볼 때 귀찮게 여기고 그 마음이 돌처럼 차갑게 굳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기 나타난 농부들, 악한 농부들처럼 우리들도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 점점 더 죄가 커지고 죄질이 나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완악해진 마음은 반드시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 굳어진 마음이
깨트려지고 잘게 부서져서 이제 옥토와 같은,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의 은혜의 단비를 흠뻑 맞아야 합니다. 은혜를 깨달아 메말랐던 눈물이 다시 흘러야 하고, 작은 죄에도 애통할 줄 아는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는 성전을 정화하셨고, 두 번째 들어가셔서는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을 지내는 우리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 너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알고 사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이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가지가지 욕심으로 가득 찬 이런 탐욕이 가득한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있지 않니? 너의 마음이 다시 옥토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권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 주님의 삶을, 고난을, 십자가를, 그리고 영광의 부활을 생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핑계만 대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부활로 이어지는 이 한 주간조차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없다면 과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농부와 같은 차갑고 굳어진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